이제 다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우리는 12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13장부터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 전반부, 13장에서 28장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고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가는 역사의 장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구상의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세워 파송하는 아주 감동적인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전반부 1장에서 12장은 그 12장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13장부터 진행되는 역사의 전초기지 선교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12사도가 그곳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며 어떤 교회의 시대적 선교의 과업을 위탁하시고 맡기시는가? 여러분 세 구절밖에 되지 않은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39주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작년부터 40주년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또 사진들 모아서 역사를 정리하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며 과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는 것은 절반이죠. 절반.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 또 새로운 꿈을 꿀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 진행될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꿈을 주시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이었는가? 성경은 몇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그 교회는 보편적이었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보편적이고 하나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합할 줄 알았고 동역하는 실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단일 교회였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위로의 사람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검은 피부라는 문제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흑인을 좀 비하적 표현으로 말하는 언어가 생겨난 거죠. 아마도 흑인이었고 흑인은 당시에는 대부분 노예였기에 흑인 노예 출신이었을 시므온.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서 온 이방인. 네 번째는 헤롯 왕족인 마나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이다 명확히 얘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사도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악몽과 같은 존재이고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을 참수하였으니 그 헤롯 왕실 자손 마나엔, 그리고 과거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리려 했었던 사울.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5명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5명을 모아놓고 저에게 목회해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제가 꼭 가야 되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사회적 신분, 사상, 배경, 가치관, 삶의 방식, 지적 수준이 다 달랐습니다. 이들은 한자리에 둘러앉는 것조차도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왜 사회적 갈등, 문화적, 가치관의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같이 일하면서 다르게 생각함으로 왜 답답한 일이 그 교회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계 선교, 땅끝 선교의 시작을 맡기신 교회, 사도행전의 중심이 될 교회, 이 교회는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가장 동질적인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노예와 왕족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를 세우려 했던 바나바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울이 그들의 그 극단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연합과 동역을 이룰 수 있는 실력, 여러분, 이것이 땅끝 선교의 중심이 된 안디옥의 첫 번째 특징이자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 있지만 조금 더 그 직분의 성질을 따져보면 사도들은 비저너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폭넓게 보며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말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그 직분의 그 성격상 컬렉션, 고치는 사람이죠. 이게 잘못됐어요, 이걸 회개해야 돼, 이게 바른 길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제시된 방향도 중요하지만 옳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교회는 이 두 분류의 리더십 위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비저너리와 같이 교회가 장차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도 있고, 또한 다른 종류의 리더십은 교회로서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중요하죠. 이 둘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한쪽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믿음으로 좀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믿음과 거룩, 교회를 세워가는 두 기둥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두 분류의 사람들 모두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엑셀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듯이 여러분, 둘 다 너무 중요하죠. 브레이크가 너무 세면 여러분, 엔진이 얼마나 좋은 거와 상관없이 아무리 자동차가 그냥 1마일도 못 나가요. 항상 부릉부릉 요란한데 항상 그 자리에, 브레이크가 너무 세, 아무것도 못해. 반면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 차는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신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차는 대형 사고 냅니다. 사고 내서 내 차만 부서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 거짓 하나됨이 있어요. 거짓 하나됨은 획일화입니다. 획일화는 거짓된 하나됨.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이제 노란색 옷 입고 모이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죠. 유니티는 아닙니다. 하나됨은 아니죠. 다채로운 색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의 큰 구속의 그림을,
그리스도의 그림을 모자이크와 같이 그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연합과 동역의 하나됨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자꾸 나의 방식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꾸 소년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막 입혀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그로 하여금 나를 닮아가도록 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닮아야지 왜 자꾸 나를 닮으라고. 지금 나의 내면도 엉망인데 나를 닮아봤자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적은 글귀가 있는데 제 마음에 깊게 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내가 그냥 나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 멋지죠. 그분 앞에서는 그냥 나일 수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겸손과 경청으로, 존중과 절제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연합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요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선교의 과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훌륭한 선교단체가 열심히 선교한 건 너무 귀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너무 복돼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선교하면 제자를 낳을 수 있지만 교회는 교회를 낳게 됩니다. 선교의 목적은 그 땅에 다시 예배가 충만하게 드려지는 것인데 그 예배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례자가 나오고 다시 복음의 재파송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복음적 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서부에서 사역할 때는 개인이 non-profit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드셔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해요. 결정이 빠르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의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록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모두가 다 함께 이해하는 수준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은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오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모두는 순복과 절제와 겸손과 또 동역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휴밀리티라고 얘기하는 겸손은 휴밀리에이션이라는 굴욕에서 오는 것이에요. 겸손한 태도, 겸손한 지식적으로 단장된 수는 있지만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가 그 휴밀리에이션, 십자가로 가신 그 오해받고 때론 지탄받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내하면서 여러 시간들을 감수하며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하나씩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헌신이든 헌금이든 교회를 통해서 하지 못합니다. 다 뛰쳐나가지. 내가 죽어서 드리는 것이기에 그 헌신이 주 앞에 아름답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는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그냥 말도 정말 안 듣는 교회에 맡기셨는가. 그냥 딱 100년만 대기업에 맡겨놓으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데 맡겨놓으면 코카콜라 안 들어간 데 없고 맥도날드 없는 데 없는 것처럼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교회, 우리들을 한 번도 건너뛴 적 없이 교회를 통해 세례자들을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품고 계시다가 교회를 통해 한 명 한 명 주의 복음을 지금껏 전해오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건너뛰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다 이질적이고 다채롭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앞으로 다가올 40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불꽃 같은 선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헌신인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이것이 영성 삼총사예요. 말씀, 예배, 기도.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인 이 사역이 헌신된 교회였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아래 5명 선지자들과 교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 거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여러분, 1세기 이방에 개척된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펼쳤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아직 완결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시 초대교회는 기사와 이적과 은사가 풍성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땅에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충분히 은사 중심으로, 치유 집회 중심으로, 무슨 이렇게 놀라운 기적 중심으로 집회를 했으면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며 사회적 행동주의, 이 시대 정신을 받아서 사회 가운데 열심히 구제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이 사회, 이 구제를 말미암아 교회를 좀 이끌어가자라고도 할 수 있었을 듯도 한데, 여러분, 땅끝 선교를 맡은 가장 역동적이고 중심이 되었던 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주며 그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멋진 선지자적 역할이었겠죠. 바나바가 인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가는 충실한 교사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한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도록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선교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배가 있었어요.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좀 계속 보시면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섬겨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선 다 예배라고 바뀌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렇죠? 예배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예배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의 교사들이 있었고 충만한 아주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렸으니 그 교회가 새 시대의 선교를 감당하는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충만히 드린다라는 것에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면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필요 조건은 사실은 충분 조건도 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꼭 필요한데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여러분, 예배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냥 풀 오케스트라가 다 서서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풍금을 치면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실 때,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비전과 치유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오직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 예배의 모든 것이 되겠죠.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종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걸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제 안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 8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말씀은 야곱과 목자들의 그냥 평상시 대화 같지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땅을 팠는데 샘물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 거기 깊은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놔요, 돌로.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뚜껑을 열어 우물에서 물을 키워 양들에게 먹이는가? 목자들은 양들의 떼가 다 모였을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때가 차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자기 목양하는 그 양떼들을 다 모았을 때, 다 모인 양떼를 보고 마침내 우물 뚜껑을 열어 물을 키워서 그 갈급한 그 갈증이 있는 양들에게 해갈 될 정도의 충만한 물을 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는 것인가?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하는 이 공예배 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우리들, 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떼들이 다 모였나 보시는 겁니다. 양떼들이 모였나 다 보시고, 다 모였을 때 마침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우물 아귀를 활짝 열어 해갈의 샘물을 떠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하고 나름 내 웅덩이가 있어서 물을 먹어 해갈을 하게 하죠. 은혜를 누리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떼가 다 모인 것을 딱 보았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예배 공동체, 공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온라인에 흩어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시간에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 주께서 명하신 곳에서 함께 우리가 모여 은혜의 시작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양떼 될 때에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상처 있고 목마름으로 나오겠지만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능력으로 덧입으며 위로를 얻고 새 소망을 꿈고 다시 양떼를 들판으로 터져 풀을 뜯어 먹으며 성장해가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니다. 무신론자 볼테르, 프랑스 무신론자 볼테르는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기독교를 없애고 싶으시면 더 이상 성경을 불태우지 마시고 주일을 없애십시오.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으로 모였을 때 은혜도 크지만 함께 모였을 때 주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 총회로 모이게 하셨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죠.
안디옥 교회는 또 모여 함께 금식했다라고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란 외부의 모든 공급을 끊고 주님께만 공급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의 동기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지만 선교의 동력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야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최초로 땅끝 선교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배경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딱 한 번 교회적으로 3일 금식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금식의 시즌이 이제 다음 주 수목금, 여러분 이번 주에 굶지 마시고 다음 주 수목금 고난주간 집회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내내 엄청 먹을 것이에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번에 점심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점심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년에 딱 3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의 고난에 함께 육신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음식을 향한 굶주림을 잡아삼킨 상태가 금식입니다. 고로 금식의 핵심은 밥을 굶었느냐 안 굶었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금식이란 나를 괴롭게 하는 금욕이 아니라 풍성한 영적 식탁으로서의 초대요 동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건강을 좀 잘 돌아보시고 당뇨나 또 심한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로만 동참해 주세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급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금식 중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 4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십시오. 꿈. 두 번째,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홀로 얼마나 외로운 투병 중에 계십니까? 함께 기도할 것이에요. 제가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데 혹 여러분만 알고 계신 분 있죠? 그럼 조용히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냥 기도 제목만 써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헌금함에 넣으면 재정부가 다 골라서 기도 제목은 저한테 줍니다. 세 번째, 가까운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3가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 말씀, 기도, 가장 본질적인 이 영성에 헌신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땅끝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의 3번째 요소는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듣게 된 성령의 음성은 그들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아니, 교회의 시작과 함께, 그의 함께 시작한 바나바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종 바울을 지금 데려가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울의 강해를 듣다 보면 정말 하늘이 열리는 듯한 은혜가 충만하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격의 양육 아래 온 성도들이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 교회의 중심이자 기둥,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된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을 뽑아 가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검증되고 최고로 아까운 사람.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으며 장로님 교회에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 한 명 추천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매우 어려운 일이군요 라고 하신 말씀에, 보내기에 안 아까우신 분은 그 교회를 위하여 보내드릴 수 없고, 보내기에 아까운 분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보내드릴 수 없으니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다 있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들은 3절에 안수하여 파송할 때까지 금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파송할 때까지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집요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 그 뜻이 너무 높고 너무 무거워 나를 죽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순종은 안디옥 교회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힘든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구약성경에 가장 해박했던 자가 바울이었을 것이에요. 그는 체계적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어려서부터 유학으로 배운 아주 인재 중의 인자였습니다. 사내들인 70명 공의회 멤버 중에 아주 젊은 사울이 그 중에 하나 멤버였죠. 해박한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막 펴가면서 구약에 나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이라면 누가 그에게 토를 달 수 있겠으며 그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아니 저 어부의 말을 듣고도 3,000명씩 돌아오는데 그냥 유대 전체가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도 혹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리빙 이그젬플, 자기보다 더 좋은 예가 없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성령의 부딪힘을 받아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기에 안성맞춤, 딱 맞춘 것 같은 자가 바로 바울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대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 할 사람이 구약 성경은 1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파송받아 교회 개척 사역으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순종하여 드리는 복된 교회. 여러분, 3절에 교회가 이들을 파송하여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4절에는 성령이 이들을 보냈다라고 나오죠. 이 보냈다라는 단어 우리나라는 똑같이 번역해서 모르는데 두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4절 성령이 보냈다라는 것은 파송의 뜻이에요. 3절 교회가 이들을 보냈다라는 헬라어는 아폴리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그 주인이 그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었죠. 풀어준 것이, 그게 보낸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파송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파송하시려 그러십니까? 이분 믿음 좋으니까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옆 사람 파송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파송하는 것이죠. 보내는 것, 그것은 풀어주는 겁니다. 소유권의 명확한 고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재정도 묶어놓고 내 시간도 묶어놓고 내 계획도 묶어놓고 내 삶의 방향성도 묶어놓고 나의 어떤 뜻도 이렇게 묶어놓죠.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간도 재정도 헌신도 봉사도 내 삶들도 다 풀어놓는 거.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대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내 삶을 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일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저 거친 들판의 교회 개척하는 일일지라도 내 자신을 다 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파송.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만 부흥합니다. 땅끝 선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어느 교회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새 꿈과 새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어 이 시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모인 양떼들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흡족히 채우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됨과 성령과 온전한 순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